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베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데 인용할 곳이 없어가지고 딱 이 부분만 살펴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았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났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으로 여리고성 아이성을 공격을 했고, 여리고성은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의 전쟁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이유가 뭐였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아간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에서의 그 전쟁에서 지게 하셨고, 그 아이성의 전쟁에 한번 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쟁 후에 지난주 본문이 그 전쟁 후에 있었던 일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던 그 곳으로 가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에발산의 거리가 가깝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갔던 이 의미,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먼저 에발산을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째,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행동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뭔지,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에발산으로 다 갔어요. 거기에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래 민족들, 이들까지도 다 내려가서 이제는 하나님 언약 앞에 서게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8장 말씀이었고, 지난주에는, 이번 주는 10장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계속 전쟁을 치르는데 그 내용의 요약이 오늘 10장 40절 43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내용이 완전히 진멸하였더라요. 완전히 진멸. 그래서 40절 말씀이 어디를 진멸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간략하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한 곳을 앞에서 10장 전반부에서 전쟁을 계속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디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지명이 나오지 않고 산지, 내결, 평지, 경사지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요약인 거죠. 먼저 그 온 땅, 여기서 그 온 땅은 뭐냐면 앞에서 전쟁에서 차지한 땅을 말하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인도되었던 그 강 이름이 뭐였죠? 요단강이었죠.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그 길갈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쳐서 쭉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있었던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을 전체 봤을 때 북한까지 생각했을 때 중간쯤이 어디예요? 서울이나 평양, 개성 이쯤이잖아요, 실은. 예. 그래서 북한도 평양이 수도고 서울도 지금 지금 한양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이 실제로 수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 행정 지역이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행정 수도로. 이유가 전체 중앙쯤에 있어야 이게 수도적 역할을 하기가 좋은데 쉽게 옮기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한 나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북쪽에 있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옛날부터 한양이 수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전복해져 가는데 이렇게 지형적으로 어디쯤이냐? 딱 남쪽과 북쪽 사이 중간쯤을 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여리고성이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가운데를 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도시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아이성, 그보다 작지만 계속 서진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쭉 서진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남쪽과 북쪽을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를 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서도 북으로 못 올라가고 북에서도 남쪽으로 못 올라가게. 예,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서로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충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충지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모든 쉽게 말하면 곡식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뿐만 아니라 전쟁 물품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실제 지도를 보면서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다 모든 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 전쟁을 제일 시작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을 어디로 해나가냐? 남쪽으로 먼저 해요. 그러니까 중앙을 차지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고 오늘 10장 이 40절에서 43절은 그 남쪽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보면 여기서 그 온 땅이지만 그 다음에 곧 산지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이 산지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그 말 그대로 산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형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꽤 많았는데 그 산형 지역의 대표적인 게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굉장히 그 굴곡이 협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다 산간 지역이란 말이야. 이쪽을 싹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네겝,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지역을 말해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막 지역이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사막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 지역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평지 경사지. 그래서 여기서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는 그 평야를 뜻하는 거죠. 그냥 넓게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 경사지. 우리가 밭이라고 불리는 곳.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 좀 내려와서 평지는 아니지만 농경으로 쓸 수 있는 땅들.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땅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남쪽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본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호흡이 있는 것마다 진멸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10장까지 이르러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서쪽까지 한번 쫙 가게 한 다음에 길갈에서부터 서쪽 가서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지도를 보면 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남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지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와요. 앞에서는 아까 말했던 땅, 모든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끝났고 41절은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면 이게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있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결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여기 다 주둔시켜놓고 모세가 12지파의 가장 뛰어난 두령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이제 보낸 그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좋은 그런 지점이었다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우리 이제 들어갈 준비 다 해놓고 정탐하고 와라 하고 보내는 곳인데 정탐 보고가 뭐였어요?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잖아요. 12점에. 근데 10명의 정탐자들이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보게 왜 같다. 이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아주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그 보고를 받았던 장소. 그래서 여기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시작됐던 시점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의 첫 시작점이었고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인데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라고 시작을 하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지역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사 고센 땅을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저기 가사라는 지역이 또 나오죠.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강산, 요새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중해가 이렇게 보면 이 뱃머리 모양으로 지중해 우리들 그리잖아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 한 4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를 차지했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그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애굽과 가까이 있는 근접 지역의 지명을 말한다면 가사는 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가까이 있는 지점을 하나의 도시화를 말하면서 그쪽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점 한 점 찍으면서 이제 차지한 땅 지역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도시를 이미 점령했고, 그 다음에 벌써 애국과 가까이 있는 도시를 점령했고라는 맥락이 되는 거. 여기서 이제 고생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애국 지역에서 살았던 고생 지역과 다른 지명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애국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동명의 또 하나의 지명인데 여기 또한 헤브론에서 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산악 지방을 말하는 곳으로 이렇게 세 곳을 딱딱딱 찍으면서 해안에서부터 남쪽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는 표현이죠. 이게 싸우셨으므로라는 우리나라식 이 설명이 실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 접속사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접속사가 있는데 키라는 단어의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말 중에 뭐뭐 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설명. 뭐뭐 했기 때문에 나오면 그 때문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것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설명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런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든 왕들과 그 땅을 한 번에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문맥으로 이 말씀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오늘 4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모든 전쟁이 다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성에서도 한번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은 지금 아까 키라는 전치사의 설명적 맥락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에서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생각 하겠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당했고 점령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설명되어지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으신 분 아닌가 라는 우리의 반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반론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셨냐? 피할 길을 안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피할 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맨 처음에 여리고성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라합이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들 다 라합만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라합이 자기랑 함께한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 그래서 살았어요. 예외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라합 말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고자 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길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리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들어오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거짓 분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 먼 데서 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협력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근데 이제 바로 옆 땅이었거든요. 옆 땅에서 와가지고 여기 기브온에서 왔다고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걸 알아서 먼 곳에서 온 곳으로 분장을 하고 그렇게 살인받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결국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 정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주시고 그 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차지한 걸 들어요. 다 두려웠더라. 이거 어떻게 하지? 항복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실은 항복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어. 7 왕이 연대해가지고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싸워서 다 진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기회들은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잘 세워지길 원했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율법에 대한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오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법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진멸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뿌리째 뽑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중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한 과정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를 두셨다는 걸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완전히 하나님의 이 명령에 100% 수행하지 못해요. 기브온 살렸죠. 이건 기브온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항복하고 구원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애를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겠죠. 아무튼 성경에서 모든 땅을 단 한 번에 찾아서 빼앗게 하는 이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볼 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진멸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겠구나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절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똑같은 질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오늘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물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 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걸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42절까지 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길갈이 어디죠?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들어간 곳. 이 길갈에 12개의 요단강에서 건져낸, 아마 요단강에서 건져낸 12개의 돌 기념비가 있는 곳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진영을 딱 쳤죠.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딱 중간 지역. 그 서쪽 남과 북을 딱 경계하는 경계 지역에 진영을 치고 거기서 다시 전략 회의를 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으고 북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43절에서 보여주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전쟁의 전장으로서 진영을 딱 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남쪽 전투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제 북쪽 전투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근데 제가 직접 남쪽 북쪽 전투에 대한 본문을 다 수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진멸한 내용만 나오니까 참 저도 말씀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그렇게 설명을 제가 오늘 쫙 요약해서 했지만 그래도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진멸할 내용이 기분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전전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왜요? 가장 견고한 성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는 성. 그 성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고심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하죠.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짧지만 교훈코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는 거죠. 누가 하는 전쟁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입니까?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훈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영어적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Believing in God가 있고 그냥 Believing God가 있어요. In God와 그냥 God 믿는데 하나는 지식적으로 그냥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뢰의 단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어져가는 이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